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민족과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그 이유는 오늘이 바로 6.25. 지금부터 69년 전 1950년 6월 25일 날 인민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또 요즘 김정은이가 오히려 북침을 당했다 그런 얘기도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1950년 6월 25일 이날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꾼 날이고, 또 우리 각자의 운명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날이 아니겠는가. 사실은 6.25가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가 지금 서운동 성당에 와 있는 것 같아. 거슬러 올라가면은, 만일에 6.25가 안 났으면은 글쎄요, 어디 있었을까? 지금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는 이런 말을 했죠.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말을 풀이하면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과 몇 사람 안 되지만은 그 불과 몇 사람 안 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만들어지는 걸 보면은 선한 쪽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악한 쪽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성인들에 의해서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또 성현들에 의해서도 세상은 질서를 잡히고 아름답게 돼요. 반면에 악인들에 의해서도 이 세상은 얼마나 어둡게 역사가 만들어졌습니까?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많았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스탈린 같은 사람,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황실을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를 심기 위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스탈린이 어렸을 때 꿈이 뭐라고요? 신부 되는 거였어요.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요. 또 히틀러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우리 히틀러 하면 유대인들 죽은 것만 생각하지 아니죠.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러시아로 침공해서도 수천만 명이 죽었고 어마어마합니다. 그 히틀러도 어렸을 때 수도원 복사하던 사람이에요. 수도원에서 복사를 썼어요. 그리고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수사님 만들려고 애썼던 사람. 그때 그렇게 무자비하게 또라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또 김일성이 그 한 인간 때문에 1950년 6월 25일 우리 민족은 반으로 갈라졌잖아요. 물론 스탈린이나 나치나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다 자기네들이 했던 그것에 대해서 다 합리화를 시켜요. 합리화를 시켜요. 69년 전 오늘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 아버지는 당연히 우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황해도 연백 봉서면에 고향을 두고 있었죠. 해방이 됐을 때 아버지가 23살이었고 유교가 났을 때 28살인가 그러셨어요. 해방 후에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총리하던 이범석 장군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청산리 전투, 김좌진 장군과 같이 청산리에서 일본군들을 싸웠던 그말로 애국투사죠. 그 이범석 장군이 해방되고 들어와서 총리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뭐를 만들었느냐? 어지러운 나라를 질서 잡기 위해서 민족 청년연맹이라고 하는 거 줄여서 족청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때 청년 부장이 우리 아버지였고 여성 부장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희호 씨였어요. 아버지는 편지를 계속 주고받는 걸 내가 이렇게 봤어요. 항상 이동지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또 이희호 씨가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에 보면 김동지 그렇게 해요. 응?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고 또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됐을 때도 조금 아버지가 이동지가 대통령께 이렇게 좀 전해서 요즘 세상이 이런 거는 조금 좀 정치를 잘못하는 것 같다. 어떤 그런 편지를 자주 쓰셨던 걸 내가 기억을 해요, 아버지가. 유교가 나지 않았다 그런다면은 글쎄요, 우리 아버지의 운명이 또 어떻게 됐었을까?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는 강화도 사람이에요. 강화도. 유교가 우리 어머니가 지금 88이시니까는 유교 났을 때 몇 살이셨겠? 18? 18인가 19? 그렇게 되셨을 거예요. 아무튼 피난을 온 거죠. 황해도에서 피난을 와고 할아버지도 잠깐 왔다 가는 줄 알고 할머니도 놔두고 그냥 아들과 딸만 데리고 잠깐. 황해도랑 서울은 멀지 않아요. 아시죠? 엎어지면 코 닿는데 다 놔두고 난리 좀 끝나면 다시 올라오겠다고 해가지고 할아버지도 역서 돌아가셨고 내가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2004년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분들 두 분 내가 우리 가덕의 요셉 공원에
할아버지 위칸, 아버지 밑에 칸 해가지고 이렇게 모셔드렸고, 근데 이제 통일되면, 내가 살아생전에 통일이 된다면 고향으로 모셔가야 돼요. 그리고 또 저는 청주교구 소속이지만 옛날부터 제북사제 소속이에요. 이북으로 만일에 통일이 돼서 들어가야 될 때는 출신지가 이북인 신부들은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건 자기 교구를 떠나서. 그래서 나보다 훨씬 더 정말 이북에서 직접 내려왔던 그런 원로 신부님들은 다 돌아가셨죠. 이제는 부모님이 이북인 분, 그런 사제들만 제북사제 명단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은 실향민 입장에서는 이 남북 관계에 대한 것이 그렇게 예민할 수가 없지요. 오늘 교회에서 6.25 민족과 민족의 화해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정하면서 복음을 뭐로 정했습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한마디로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나오죠? 7번 용서하면 됩니까? 하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다. 77번까지 용서해라. 그래서 오늘 복음에, 오늘 이 6.25 기념일에 나오는 교회의 가르침은 일치와 하나됨과 용서예요. 하나 되려면은 반드시 뭐가 선행이 돼야 됩니까? 용서해야 돼요. 맞죠? 민족끼리 서로 마음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요? 쌀 떨어졌다고 그래서 쌀 주고 밀가루 주고 이런 건 외적인 일치예요.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서로 간절히 원해야 돼요. 남과 북이 통일이 돼도 어떤 통일? 무력 통일이 아니라 무슨 통일이요? 평화 통일. 평화 통일이죠. 근데 사실은 주변 국가는 우리 통일 안 되기 바라는 나라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통일되면 무서우니까. 워낙 똑똑한 민족들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뭐든지 만들어내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보면 똑똑하거든. 근면하고 열심하고. 둘이 합치면 무섭단 말이에요. 이북은 옛날에 고구려 땅이었어요? 신라 땅이었어요? 백제 땅이었어요? 고구려. 그 고구려가 어디까지 정복하던 데예요? 만주 벌판, 그 넓은 만주 벌판을 다 점령하던, 대단하죠. 중국이 무서워 벌벌 떨던 나라예요. 내 옛날에 2000년도 중국 선교 나갈 때 만주를 갔어요. 버스를 타고 3일, 4일을 달려서 갔는데 세상에, 거기도 옛날에 고구려 땅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3, 4일을 달려서 거기도 가니까 중국 사람이 바구니 있죠, 바구니. 지금도 그 중국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옛날에 고구려 시대 때 썼던 말을 써요. 바구니라는 말. 중국말이랑 똑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민족 통일하는 거 원치 않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 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은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 이게 편해. 아이고, 통일되면, 아이고, 우리가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왜 그래야 돼, 왜? 아, 이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뭐, 굳이 통일이 왜 필요해? 이런 마음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이런 미사를 아무리 100번, 1년에 100번을 드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난번에 어떻게 우연히
케이블 TV를 보다가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고 하는 제목이, 추성미라고 하는 영화배우, 옛날에 그 아버지가 추성웅 씨죠. 그 추성민가 성민가 상미야? 추상미라고 하는 그 영화배우가 그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6.25 터지고 난 다음에 이북에 고아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남한에도 고아들이 있었겠죠. 이북 군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갈 때 그 고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북에 있던 고아들과 같이 그 고아들을 어디로 보냈느냐? 유럽으로 보냈어요. 제일 많이 간 데가 폴란드예요. 많은 고아들이 폴란드로 가서 폴란드 영양실조 걸린 애들을, 그래서 그 폴란드 사람들은 지극정성으로 이북에서 온 그 고아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먹이고, 폴란드는 어떤 나라예요? 가톨릭 국가예요. 그리고 폴란드는 가톨릭 국가지만은,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였지만은 유일하게 종교를 인정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폴란드 사람들 머릿속에는 항상 사랑이라는 게 있어. 또 같이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전쟁 고아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북에서 수도 없이 많이 왔던 그 고아들을 학교를 만들어서 지극정성으로 키웠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올 때 이북 선생님들로 따라왔죠. 혹시 딴 생각할까 봐 저녁 때만 되면 사상 교육을 시키고. 근데 그 아이들은 그 폴란드 선생님들을 엄마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애들이니까 폴란드 말을 너무 빨리 배웠죠. 근데 김일성이가 이북에 이제 전쟁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고 나고 나니까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12살, 13살 이렇게 나이가 차니까 다 불러들였어요. 가고 싶었겠어요? 안 가고 싶었겠어요? 가기 싫었죠. 어떤 애들은 도망을 쳐요. 그래도 또 잡아와, 그 이북 선생이. 그런데 그 이북으로 끌려간 아이들 가운데는 출신이 이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고아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실을 남한 정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2014년도에 요 전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을 왔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이북에서 온 고아들을 음악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죠, 다들. 그게 무슨 소리야? 폴란드에 왜 한국 애들이 고아로 가 있었어? 알아보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북에 가 있는 그 고아들이 지금 벌써 다 60 넘었겠죠, 그죠?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고향이 남한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한 번도 조사를 하려고 했던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추상미라고 하는 이 영화 배우가 이제 요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탈북한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또 뭐 영화를 뭐 하나 찍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큐에서 추상미가 폴란드 찾아가서 그때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이제 90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아이들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해. 뭐 아무개는 참 똑똑하고 정말 폴란드 말도 빨리 배웠고, 걔가 이북으로 돌아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밤새 울고 그랬던 거를 생각하면서 그 노인네들이 눈물을 줄줄 흘려요. 죽기 전에 한번 그 아이들 봤으면 좋겠다고. 참 이런 것들이 보면은 민족의 비극이에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터인비는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근데 그 창조적인 것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선한 의인들에 의해서 세상은 아름답게 변하고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이렇게 망가져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어요. 정말 많이 바뀌죠.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이 주교님이 그 교구를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교구가 영성적인 교구가 될 수 있고 사제들이 사랑이 충만한 사제로 주교님과 같이 교구민들을 사목할 수도 있고 또 본당 신부가 어떤 사제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본당은 달라져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오늘 교회는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지난달 은총의 밤 때 그런 강론을 했어요. 신방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신방. 우리 천주교는 방문한다고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목사님이 신방 가십니다. 근데 그 말을 개신교가 먼저 썼기 때문에 우리가 못 써요. 신방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거 설명이 필요 없어. 축복 주러 간다 그 뜻이에요. 근데 방문 간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의미가 없죠. 보험회사 직원이 초인종 누르는 것도 방문이고 빚쟁이가 돈 달라고 찾아가는 것도 방문이고 방문은 말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신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내가 한번 개신교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신방을 치고 들어갔더니 요즘 목사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신방을 잘 안 다닌대요. 개신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 선포를 위해서는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 신방을 가야 된다. 우리 기억나잖아요. 옛날에 개신교 신자들은 둘 셋 모여가지고 열심히 다녔는데 요즘은 아파트 한번 들어가려면은 비밀번호도 눌러야 되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신부님 가정방문 안 다니세요? 누가 그럽디다. 포기했어요. 너무 들어가기가 힘들어. 얼마나 복잡하고 그리고 낮에 가도 사람도 없어요. 다 돈 벌어 나가가지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신방은 천사의 신방이 있고 사탄의 신방이 있다고 그랬죠. 천사의 신방은 뭐예요? 둘 셋이 모이고 난 다음에 치유가 되는 신방이에요. 둘 셋이 모였다 나간 자리에 구마가 일어나요. 둘 셋이 모인 자리에 사랑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둘 셋이 모이기 전에 얼굴과 둘 셋이 모였다가 집에 갈 때 얼굴이 천지 차이예요.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 가장 큰 천사의 신방이 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모이면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 창문 밖에서 들여다봐요. 요것들이 모이자마자 남 뒷담화를 치는 모임인지 모이면서 십자가를 긋는 그런 모임인지 교우들이 모여서 십자가 성호부터 긋고 주모경이라도 바치면 마귀는 아유 이 인간들은 건드려봐야 씨도 안 맥혀 물러나지만 그냥 모이자마자 그냥 침튀어가면서 남 얘기하기 시작하고 씹기 시작하고 너는 오늘 내 간식이다 그냥 달려든대. 그래서 천사의 신방과 사탄의 신방의 차이는 뭐냐? 천사의 신방을 그 마음으로 교우들이 모이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기 때문에. 아무리 바쁜 모임이라도 여러분들 누구네 집에 어디 방문 가잖아요.
하다못해 뭐 성사표를 주러 가든 뭐 박물가잖아요. 아니면 위아래층 뭐 교우들이니까 뭐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신발 벗고 들어가서 그 집에 누가 제일 어른이세요? 거실에 어른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럼 입으로 그 사람과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신발 벗으면 제일 먼저 십자가 앞에 가서 어른한테 인사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과 용건을 나눠야죠. 어른 계신 거 거들떠보지도 않고 엄마가 그 밑에 계신 거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말하면 기도로 시작되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그런 모임에 무슨 은혜로운 모임이 되겠는가? 그건 마귀 밥이에요. 그건 사탄의 신방이에요. 모이고 난 다음에 헤어질 때 보면은 늘 상처받는 사람이 꼭 생겨요.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거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얘기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문 열고 들어가면은 수다 떠는 게 먼저가 아니라 어른한테 먼저 인사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지켜주시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세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모임은 천주교 신자들 모임이든 개신교 신자들 모임이든 수녀들 모임이든 신부들 모임이든지 간에, 신부들도 모였을 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주목경이라도 하고 회의 시작하자. 이게 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신부 씹고 주교 욕하고 개판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하게,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늘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천사의 신방이죠. 천사의 신방이 있는 곳에는 자연적으로 용서라고 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우러나올 수밖에 없어. 아유, 용서해, 이해해, 서운하겠지만 이해해, 등 두둥겨주고, 그래 우니까 속 시원하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자리에 가든지 누구 고발하는 자리, 성토하는 자리, 비판하는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우리 민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뭐 다 네 탓이다, 네 탓이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민족과 화해를 위한 미사를 갖다가 우리 지금 69년 동안 드리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는 뭔가 하느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대통령도 열심히 지금 아무튼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어떻게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야 되고. 근데도 지금 뭐 국회의원들은 지금 뭐해 지금 벌써 며칠째야.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서로 정말 여러분들 볼 때 유치하죠? 저런 인간들한테 혈세를 줘야 되나? 제일 성숙이 안 되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제일 유치하게 사는 인간들이 보면 정치인들이에요. 싸울 건더기도 없는 거 가지고 시비 걸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가슴이 답답해요. 터질 것 같아요. 저런 인간들한테 나라를 맡기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면 왕따 당해요. 손가락질 당해요.
너 언제 잘났다 그래? 우리 당은 이렇게 해야 돼. 같이 합세해. 세례자 요한은 민족 회개 운동을 일으켰죠.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외쳤던 것은 회개하시오예요. 맞죠? 민족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는 통일하기 어려워요. 그 회개는 너부터 회개가 아니라 나부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남 회개 안 하고 하는 거 관심 갖지 말아요. 네 꼬라지나 알아. 서로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 자신부터 회개하고 내 자신부터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버린다고. 우리 그럴 자격 없어요, 아무도. 유교에 대한 유교 지금 69년 언제나 서로가 왕래를 할까? 조직적이고 행정적인 통일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얼굴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왕래는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독일 보면 부럽죠, 우리. 동독, 서독 그 장벽 허물 때 그때 정말 눈물 나 펑펑 납니다. 이야, 대단한 민족이다. 저 벽을 허무는구나. 처음에 서독 사람들은 많이 고민했잖아요. 저 벽이 허물어지면 우리가 저걸 다 매겨 살려야 되는데, 그렇지만 독일 국민들은 85%가 찬성을 했어요. 상관없다. 나 2개 먹던 거 하나만 먹으면 된다. 같은 동족 아니냐, 저 사람들도. 같이 나누고 살자. 같이 부자 돼야 된다.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장벽으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민족이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들부터가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있고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들 정말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통일에 대해서 지향 놓고 기도해 본 적 몇 번이나 되세요? 통일을 위하여 9.1 기도 해보신 적 여러분 일생 가운데 몇 번이나 되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이날은 뭐 위에서 기도하는 날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선인이나 악인에 의해서 순화되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하느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는 망가뜨린 것도 다시 원상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늘 명심하도록 합시다. 아멘.